현월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22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2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먼저 본문을 읽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죠.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이 4장 14절에서 6장 41절까지인데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과 병행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네 제자와 레위를 부르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 자,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시는 대표적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상고하겠습니다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은 기본적으로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매국노로 찍혀 있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건 배움이 없는 어떤 무식한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함께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갖춰진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주님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 및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며 교제를 나누셨는데, 이것은 교만과 위선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기 바빴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메시아이신 주님은 그야말로 섬김의 도를 몸소 실천하시는 종으로서 겸손의 극치의 삶을 사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죄인들을 위한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면 될수록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은 더욱 노골화되는 것 또한 발견하죠.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여,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사실을 통한 귀한 영적 교훈을 받아 또한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시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자신께서 실제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죄인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므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제자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레위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물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두 이름입니다.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어,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가 혼용되던 당시에 개인의 이름이 두 개 이상인 이유 그런 경우는 흔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인 세관이라는 말은 운임, 통행료를 받는 집 또는 세금 받는 징수원이 거하는 조그만한 사무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당시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멸시받는 존재들이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당시 정황에서 세리들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돈을 갈취하는 그야말로 매국노적 성격을 띠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극도의 어떤 혐오를 했던 그런 직업군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로마의 감족자들이 이제 요구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착취해서 그들의 사적인 재산을 불려나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배척을 받았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방의 돈을 취급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율법의 정결 규례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불경건하고 불결하게 비쳤을까? 이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시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당시 유대 사회 기준 그리고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도 합당하지 않은 부르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또한 레위는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여기 나오는 모두 버렸다라는 말은 다음에 나오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푼 사실을 통해 볼 때 가족과의 어떤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뭐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가 이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뭡니까? 세리. 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돈을 잘 버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던 재물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께 그 마음을 고정시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죠. 얼마나 심했는지 랍비들은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죄인의 대명사에 직분을 가진 자였다. 레위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둘째로, 단순히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죄 중에 거하면서도 자기를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부르시죠. 그래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마태는 분명 세리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크나큰 가책으로 인해서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지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등장하는 세리가 자신의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로 등장하죠. 자, 레위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뽑으실 때 인간적인 조건이 기준되지 않습니다. 순전히 그러한 모든 것은 내적인 기준이죠. 인간적인 기준, 사람들의 평판에 따른 일꾼 발탁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어부나 세리보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기준은 다름 아니라 진정으로 죄인됨을 인식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는 오류가 없어요. 인간들이 누군가를 뽑아서 쓸 때는 뽑히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치장하고 꾸미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신적인 권능으로 제자를 부르시면 부름받은 그들이 지체 없이 고민할 필요 없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제자로 이 부르심을 헛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몫임을 잊지 맙시다. 마땅히 우리 삶에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고 또한 추구해야 할 것들을 추구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과 우리 생활과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요,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순례자의 길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심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어가는 행로와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자 하늘 가족입니다. 아멘. 둘째로, 성도의 교제의 원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됩니다. 29절에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계기로 자기의 부끄러운 직업을 버리고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는 매우 크게 베풀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을 기쁘게 한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즉, 레위는 주님께 부르심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혼자서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 잔치 자리는 레위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소개되는 아주 복되고 기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반절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지라 되어 있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1절과 마가복음 2장 15절에는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세리들의 많은 무리와 죄인들의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어떤 의미에서 범법자라기보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 취급했던, 소외되고 멸시받던 세리와 같은 종교적, 사회적 의미에서의 경건치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레위는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초청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고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책을 잡으려고 레위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단순하게 음식을 접대하고 먹고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함께 식사를 하는 구성원 사이에 극도의 친밀감,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까지를 다 거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동료들로 보이는 세리들과 사회적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인정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건 충격적인 일인 거죠. 예수님은 실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고귀한 사역을 수행하시려고 그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레위는 자신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교분이 있던 여러 죄인과 교제를 끊지 않았고 그 사람들도 이 고귀한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다름 아닌 주님이 계셨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 죄인들과 동일한 자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말씀했죠. 즉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판을 가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명백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가 초청한 식탁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성도로 하면서도 자기와 취향이 같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떤 사귀려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여하신 식탁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어찌 사람이나 성도를 차별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가까이 하며 친교하는 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도는 기준이 다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기질과 성향을 떠나 모두가 한 지체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사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오, 이웃을 차별하여 사귀는 일은 불신자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어떠한 성도든지 우리 형제는 구별 없이 교제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교회 지체로서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해서 믿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을 멀리하고 또 버려버리는 건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세상 사랑과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들에 몰두하는 것, 그걸 버려야지 결코 우리가 함부로 영혼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신앙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또한 기회를 얻기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한 영적인 성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가지는 세상의 친구들과의 만남, 모두 생활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며 복음으로서의 삶을,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레위가 베푼 잔치의 주된 손님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불평을 드러놓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자들과의 식탁 교제를 아주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고 당연히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방한 거죠. 그리고 둘째, 그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식탁 교제하심으로 자신들을 그분들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이라는 생각이 어떤 유대인보다도 강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무시하니까 정말 여기서 열이 받은 거죠.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지만 결국 주님을 향한 비방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은 영혼의 심각한 질병, 즉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인간들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혼의 의사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로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강한이라고 했을 때 건강한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향하는 말씀일까요? 건강하게 자란 종교적 윤리적으로 바른 자가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스스로 바르다고 자부하면서 인간의 영적 질병을 고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및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를 지칭하고 또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이라는 말 역시 육체적으로 병약하고 허약한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약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병든 자라는 말은 동시에 죄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종교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대속의 주님을 필요로 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가슴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원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위해 오신 분이시요
또한 레위 잔치에 초대되어 온 많은 죄인도 그 중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겉으로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드러나는 죄인들이나 똑같은 병든 자들이에요. 심각한 죄인들이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죄인들보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 가능성도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훨씬 더 중증인 거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은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은 환자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치유 가능성 몇 프로? 0%.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처럼 이 세상에 의학으로는 치료될 수 없는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 자들이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으로부터 치유받아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있어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질병의 문제를 인간 영혼의 유일한 의사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의 찌꺼기들이 시시때때로 튀어나와서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고 삶의 여러 곳곳에서 우리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차단하고 깨뜨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회개 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언제나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우리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파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주님께서 세리인 레이마테를 제자로 삼고 세리들과 어울리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비방했고 더욱더 예수님을 반대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의 지체된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또한 드러내야 될 것이며 언제나 죄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 없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네.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